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골라들어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시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어두운 시편 가운데 하나로 시인은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다른 탄원시들과 달리 희망적인 결론 부분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깊은 흑암 속에 끝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의 탄원 기도는 대부분 어느 순간 분위기가 찬양으로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고난의 상황이 변화해서가 아니라 시인의 시선이 변화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면 초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림으로 인해 비록 극적인 구원의 장면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공동체에 그 찬양을 고백하겠다는 기도자의 소원으로 탄원시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나타나지 않기에 탄원시의 전형적인 모습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 시편을 절망만을 토로하는 기도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내용상의 특징 때문에 중세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저녁에 이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표절을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돗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할랏 르안돗이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질병의 고통을 나타내는 곡조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시편 88편 밑에 마할랏 르안돗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았는데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의 간구가 이 시의 저작 배경이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본문 자체는 전형적인 개인 탄원시로 병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시인이 고통의 원인을 밝히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과 그 고난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에 시인은 하나님에게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인은 먼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시를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시인의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큰 괴로움을 당한 시인에게 구원의 하나님은 너무 절실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시인은 제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3절에서 5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시인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재난이 가득한 상황에 놓였으며 자신의 생명은 수월에 다가갔다고 묘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호를 죽은 자들이 거하는 사후 세계로 여겼는데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에 대한 생생한 그림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5절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중 죽은 자의 생명이 정지되어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죽음에 대한 여러 설명, 즉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와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그리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등의 설명을 통해 시인 자신이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소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삼중고에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재차 묘사하여 자신이 당한 고통의 심각성을 부각시킵니다. 6절, 7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비를 저장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데 이런 구덩이의 깊이는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달했기에 여기에 빠진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늘 뚜껑을 닫아 놓았는데 시인은 주께서 자신을 깊은 구덩이에 두셨다고 묘사합니다. 또한 시인은 주님의 진노를 무섭고 큰 파도에 비유하는데 환란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마치 무서운 파도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친히 그 진노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시인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 탄식합니다. 8절, 9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기서 시인이 언급하는 아는 자는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막역한 친구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곧 어려운 상황에서 시인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정작 시인이 어려움을 당하자 이들은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이 가증한 존재로 낙인 찍혔다고 한탄하는데 구약의 배경에서는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가증한 존재로 여겨 모질게 대했기에 아마도 시인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외로운 처지에 놓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쇠했다는 것 역시 시인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에 시인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를 묘사합니다. 이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며 호소합니다. 10절에서 12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주님이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라고 묻고 또 무덤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데 이는 죽음 가까이에 선 시인의 절규입니다. 지금 시인은 수월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알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분이 없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호소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13절 14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성경에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던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시인은 이를 상기하며 비록 도움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라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것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여기는데 이는 시인의 불신앙이 아니라 구원이 늦춰짐에 따라 낙심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한 것입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15절에서 18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인이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고난을 일평생 겪으며 살아온 듯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난으로 당황했다는 표현을 통해 지금 당하는 고난의 강도가 대단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덮치고 재앙이 물과 같이 자신을 에워쌌다고 표현하는데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와 같은 표현은 시인 자신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자 쓴 표현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육체의 고통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쳤다 하는 표현은 어둠만이 나의 친구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시인은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어둠, 즉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귀중한 교훈을 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드러날 때는 깊은 어둠 속에서입니다. 시인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